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지난 주말 그리고 주일에 이은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 나와요.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여전히 주님께서 늘 하시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제 계시는 내용들이 이제 토요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면 제자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을 행복,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있는 복,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당하는 자들의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억울한 일, 공평치 못한 일,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되고 또 굶주리게 되고 또 사회의 미움과 이제 욕을 받게 되는 그런 욕을 당하다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시금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해결되어지거나 그리고 부자의 것들이 다시금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배분되어지거나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통 뭐라고 하나요? 정의는 역시 살아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었다. 보통 정의라는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의롭게 된 사회, 다시 말해 이제 세상에서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신분제도를 없애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스스로를 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 주일에 설교로 이어서 이 토요일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세상에 이제 지식인들 전혀 이제 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공평하다는 착각 등 이러한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지난 주일 어제 나눴던 거 다시금 우리가 이제 쭉 이어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한번 다시금 생각하시라고 지금 하나하나 한번 꺼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시려는 듯한 그런 어떤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가난하게 된 자들, 또 굶주린 자들에게 이러한 복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말을 듣고 즐거웠을 사람들,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뭐 굶주린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어떠한 옳은 일을 위하여 옳은 대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미움받고 욕을 당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날의 어떠한 그 우리들처럼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막 이런 감정을 이제 느끼면서 기대가 되겠죠.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제자들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 당시에는 또 유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러한 정의로운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주목했을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우리 주일에 이제 설교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또 누가 겉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속옷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겠지만 분명히 어떠한 절차에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정의로운 절차가 이어져서 또 정의로운 분배가 일어날 듯한, 가난한 자가 이제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굶주린 자가 이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정의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 또 기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잘못도 없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왼뺨을 오히려 돌려대라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의로운 절차와 분배에는 이제 억울한 그 오른뺨을 맞았을 때 뭐가 정의로운 일이겠어요? 상대방도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내 오른뺨을 때렸다면 내 오른뺨을 억울하게 때린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고 또 내 오른뺨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절차와 분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물론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제 이 부분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가난해지시고 또 굶주리시고 미움받고 욕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절차와 분배상의 어떤 정의로움의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오른뺨을 쫙 하고 때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뺨을 더 세게 치시거나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정의롭다는 게 틀리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이제 향해야 하는 그 형벌에 형벌에 싸다구를 이제 자신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대신 거죠. 맞으신 분이 왼뺨을 돌려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자신의 왼뺨, 그러니까 오른뺨이든 왼뺨이든 내 얼굴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정의로운 어떤 절차와 꼭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대가 지불에 있어서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게 되는 정의로움이 분명하게도 실현은 된 것이에요. 죄 없는 자로 하여금 죄가 있다라는 절차를 합법적으로 받게 하시면서 정의를 실현시키셨죠. 그러나 동시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의가 죽어 있는 이 땅에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곧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제 어제 주일에 본문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알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상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정의고,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쭉 토요일,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본문이 이제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시 이제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어떤 그 정의를 이루고 싶었고, 그것은 이제 병을 고침받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억울한 일을 해결받고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지배하는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이제 그 공정한 한 자리 한 자리, 마치 그 정치의 한 정당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면서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주목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날의 정치나 경제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정당, 지지하는 쪽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 그래서 여전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고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의로운 것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 큐티 본문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목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신 것은 어떤 효과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어떠한 연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를 하는데 두 위치에 서 있는 제가 보이고, 또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나를 바로 이제 빤하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하고는 조금 더 떨어진 장소에서, 물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쫓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째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막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그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 뭐 이렇게 흘려듣는, 아니면 종교라는 어떤 나의 어떤 가치관을 꾸며주는 액세서리와 같은, 장식품 같은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하는 것, 이렇게 챙기려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이 속으로 이제 막 부대끼는 거죠. 막 스트러글이 일어나서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신뢰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빤히 바라보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서점에 나와 있는 뭐 요즘에 정의와 공평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책들 읽으면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많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들은다 하더라도 뭐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또 구원에 직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꿈꾸는 요즘입니다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소망해야 할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저는 더욱더 좀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더 간절하게 되고요. 오늘 좀 큐티 좀 토요일 주일 내용 이어서 한 것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오늘의 묵상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어제 주일에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막내 친구가 옐로우 페이퍼에 이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셔서 그것을 제가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한번 오늘 좀 길게 복습하는 것처럼 이야기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또 반복해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의가 살아있다. 이 고백도 좋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그 고백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